오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4절부터 12절까지도 같이 그냥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은 길지 않으므로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사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내리시면 여호와께서 그리고 너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십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주 성령님이 내 안에 직접 찾아오신 그러한 귀한 경험을 했어요. 성령이 외주하신 성령님이 아니고 내 안에 항상 사시는, 함께 사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성령님이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갈 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 나의 영,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그렇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보내줄 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셨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서 여호와의 일곱 영이 충만히 내게 임하였을 때 오늘 이사야 61장의 1절에서 3절까지 읽은 이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죠. 지혜의 영 기름 부어주시고 총명의 영 기름 부어주시고 모략의 영, 재능의 영, 권능의 영,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또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까지 기름 부어 주신다고 여호와의 일곱 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듬뿍 받았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그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우리가 지혜, 총명, 모리학, 재능, 권능,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지식의 영,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까지 충만히 우리가 기름 부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히 내주하셨을 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또 눌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러한 귀한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그 예전에 나의 힘으로 전도를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또 아픈 자를 위로하고 아픈 자에게 기도를 해주고 제가 이제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 35년 되었는데 신앙생활 할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전도도 같이 하고 또 찬양단에도 활동을 했었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아픈 자들을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나하나 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금빛 사랑의 집이라고 그 멀리 있는 장애인들 목욕시켜주고 빨래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봉사단에도 갔었는데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정말로 그 사람들을 목욕을 시켜주고 똥을 치우고 똥빨래를 하고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깊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냥 갔으니까 참으면서 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 불쌍한 청년들, 장애 청년들이 불쌍한 마음은 들었지만 그냥 나의 힘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지금은 어떠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렇게 불쌍하고 또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손을 얹고 기도해도 이것이 어떻게 나을 것인가 라고 의심도 했었고 또 어떨 때는 나을 때도 있었지만 안 나을 때도 더 많았죠. 근데 지금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픈 것이 나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심지어는 소 권사님은 제가 한 4년 전에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목이 많이 아프고 뭐 코가 너무 헐어서 세브란스 병원에 큰 병원에 내일 가기로 예약이 돼 있다고 지금 통화하니까 좀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산책하면서 기도를 한 5분 정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정말 기적이 나타났어요. 내가 그렇게 아파서 동네 병원 가도 낫지 않고 해서 큰 병원 세브란스 병원에 내일 가려고 예약해놨는데 그 기도를 그때 이제 제가 홍 집사 시절이었는데 집사님 기도를 받고 정말 금방 그게 다 나았다. 아픈 것이 하나도 없고 목도 안 아프고 분 것도 다 가라앉았다. 코도 뻥 뚫려서 숨도 쉬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소 권사님의 믿음이 그러한 일을 가능케 했고 저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는 자가 손을 얹고 기도한즉 그 병이 즉시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그 말씀이 이렇게 세 개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고 또 듣는 자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러한 하느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믿는 자들에게 역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또 그대로 들어주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소명순 권사님과 저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2주 전인가 1주 전인가 강남역에 우리가 데이빗 차 기도회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같이 하고 또 강남역에서 점심을 먹고 우리가 이제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정말 그 김경선 김 집사님이 요양원을 오랫동안 했는데 요양원을 1년간 했나 봅니다. 1년간 하다 보니 너무 몸 심신이 피곤해지고 관절이 다 부어서 어깨니 관절이니 손목 관절, 손가락 관절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치료해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대화하면서 그 손을 잡고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믿음이죠. 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한 3, 4분, 5분 그 손을 붙잡고 양손을 붙잡고 또 어깨에 손을 대고 어깨가 안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말하자면 버거킹 카페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대화하는 그런 정도의 목소리,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그 정도의 목소리로 믿음으로 믿는 자가 손을 얹고 기도한즉 그 병이 즉시 나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고 관절, 뼈 그리고 이러한 모든 신경통 다 나을지어다. 어깨는 돌아갈지어다. 어깨 근육 또 돌아가지 않는 것 다 풀릴지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5분 정도의 그런 짧은 기도였지만 굉장히 따뜻한 것이 들어갔고 굉장히 이게 부드러워졌다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김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기도하는 단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어제 홍경 목사님 기도를 받고 5분 정도 잠깐 기도를 받았는데 이 아팠던 그 손목 관절과 어깨가 다 나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짧은 간증의 글을 저희 함께 기도하는 단톡방에 그렇게 올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이렇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예,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우리들도 이대로 선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치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치기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의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방 교회는 다 이스라엘의 이어받은 그러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래 황폐했던 곳, 지금 2000년 교회 시대를 통하여서 믿음들이 많이 피폐해졌고 무너졌죠. 다시 황폐한 성읍,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하고 또 외인이 서서 우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 우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부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제적 큰 물권과 부가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시고 이 말씀을 취하십시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님으로 확실히 믿고 또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로 할 것이고, 우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이방 나라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입니다. 이제 선포하십시오. 온 세상에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온 세상의 재물과 온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우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이 온 세상의 영권과 물권과 인권이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동안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내주하심,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수치와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고 내 안에 함께 하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이 그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 풀무불에서 당금질 당하고 그랬을 때 누가 함께 하였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군대, 만화인 군사들로 이렇게 다 훈련되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아픔이 있었고 훈련이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제는 그 슬픔이 변하여 그 고통과 고난이 변하여 그 기쁨이 될 것이며 영광에 될 것을, 하나님의 앞에 영광된 자들로 설 것을 지금 이 시간 선포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무릇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을 묘하고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속성이 다 있기에 그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람들이 사는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게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죄는 반드시 보응하시고 죄는 반드시 죄값을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 회개하면 그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도무지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이 일을 이루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100% 옳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그 마지막 때에 온 인류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과 저에 대해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은 100%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정하고 오히려 예수님 그 이름을 모독하고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름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한 감람나무, 원 감람나무인 그들이 또 이방인 돌 감람나무인 우리와 함께 한 감람나무로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 세 사람으로 우리가 유대교회와 또 우리 이방교회가 연합해야 합니다. 이 유대교회가 깨어나고 예수님이 또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전해야 합니다. 지금 유대 땅에는 메시아닉 주, 즉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러한 기독교인이 약 4만 명 정도 있습니다.
한 교회에 한 주에 약 30명씩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그러한 보고를 제가 작년에 들었는데, 이렇게 급속하게 이스라엘 땅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 그들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의 수많은 그러한 준비된 그러한 사역자들, 그리고 목사들, 전도사들, 선교사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땅에 주님의 재림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2000년이 지나 다시 이 땅에 공중에 강림하실 때가 다 되었다, 이 귀한 복된 소식을 이스라엘 땅에게 또 온 세계 열방에게 전할 그러한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주님의 재림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땅에 주님의 메시아됨을 선포하고 주님의 재림 복음 전하는 그러한 제사장적 사명을 받은 그러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이 땅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그 선택된 선민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단군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단군이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에서 제사를 올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참성단의 단이 유대인들이 구약대 제사를 지낸 그 단의 크기와 모양이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셨습니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택한 그러한 선민들을 이 땅으로, 한반도 동쪽 끝으로 보내요. 이제 다시 그 동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날아오는 자가 누구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그쪽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많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구원 주님이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스라엘 땅에 선포해야 될 책임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정말 전도자들이요, 또 선교사들이요, 목사들이요, 일반 평신도들이요,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님 되심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되고, 우리가 기도로 돕든지 또는 물질로 돕든지 또는 그 땅으로 직접 가서 또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네, 여기 보면 옷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나의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인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됨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옷, 구원의 속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옷 하나, 여기서 구원의 옷만 입어서 그쳐서는 안 돼요. 분명히 여기 이사야 61장 10절에 나옵니다. 입히시며 또는 또 이어서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공의의 겉옷까지도 더하셨다는 것이에요. 속옷만 입어서는 좋은 그런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공의의 겉옷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옷이냐? 신랑이 사모 관대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값게 하셨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식, 혼인식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공중 강림하시는 그날은 잘 이렇게 신부로 준비된 자들을 하늘로 들려 올리실 것입니다. 휴거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신랑으로 사모 관대를 쓰며
신랑으로 하늘 공중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그렇게 공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의 겉옷은 신부의 예복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부의 세마포 예복은 그들의 옳은 행실이라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공의 겉옷은 무엇으로 입습니까? 구원의 속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신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신부로 휴거되기 위해서는 공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공의 겉옷은 바로 여러분 우리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 성경의 각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성경의 말씀들,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너의 이웃을 내 목숨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큰 계명을 이룬 자들이 이 하얀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가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아름다운 그 세마포 옷을 그렇게 깨끗이 자기의 세마포 옷을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 혼인 예복을 빨아야 되시는 것입니다. 이건 회개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디에 도움을 많이 주고 어디에 많은 헌금을 내고 또 어려운 자들에게 구제를 하고 이런 내가 나의 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의로운 자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사람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시기도 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래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의 이죄 저죄 모든 죄 다 씻어주시고 하나하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내가 거룩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내가 음란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정말 생각으로도 간음하면 그게 음란죄인데 그 음란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날마다 정말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폭력적이고 음란한 것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미워하는 죄가 정말 살인의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살인의 죄, 이것이 살인의 죄인지 알지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살인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너의 형제를 용서해라. 7번씩 70번이나 용서해라. 490번 용서라는 것은 용서가 될 때까지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죠.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조건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단서가 붙었어요. 주기도문 날마다 외우시는 그 주기도문에 그렇게 나와요.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라. 너희가 나에게 와서 헌금을 하러 올 때 다른 사람과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이 헌금을 갖다가 여기 두고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이 헌금을 하여라. 그 사람과 불화하고 다른 너의 이웃들과 불화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 그 상태에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와 그 헌금을 나는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이사야 61장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는 아무것도 정말 나 하나 구원받기조차도 어렵습니다. 내가 구원의 속옷을 이제 입었으면
이제 공의 겉옷까지도 입어야 됩니다. 그 단계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견인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기도할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 핍박과 그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가르쳐 주신다고도 하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나의 영,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저와 저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만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